감사는 이 종말론적인 것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통해 수확하고 감사하기에 감사는 이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감사가 종말론적이냐?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추수의 수확, 이 밀과 보리와 같은 것들은 단연생이 아니라 1년생들입니다. 1년생인 보리와 밀을 놓고 본다면 가을 추수는 식물이라고 하는 개체의 일종의 일생 종말과 같은 것이죠. 이건 식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양을 잡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그들이 초막절과 유월절에 잔치를 벌릴 때마다 한 생명체의 종말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생각하셔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마리의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피 흘리는 일을 통해 유월절 만찬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의 종말을 통해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풍요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풍요를 위한 생명체의 종말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저 한 해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얻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인생의 열매를 드려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이번에 내가 누리는 이 수확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이 풍요로움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풍요를 감사로 누리기 이전에 그 감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해의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또한 내 인생 농사를 끝날 때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 그 한 해의 소산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 인생 농사를 마치는 날 나는 어떤 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겸손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치는 날 나의 마지막이 가을거지처럼 누군가를 향한 축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농사 마치는 날 가을거지처럼 누군가를 향한 깊은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가을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향해서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열매도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칠면조를 먹으며 그리고 많은 풍요로운 한 해의 수확물들을 먹으면서 내 속에서 누리고 있는 풍요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희생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가질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열매는 과연 누군가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여러분 의미 있고 진지하게 살게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못하고 살았던 거 확 다 하고 살아버리자 막 살아버리게 될까요? 생각만 거 쉽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개월 뒤에 지구 종말이 온다는 게 확실하다면 3개월 뒤에 지구 종말이 확실한다면 이 LA는 죽음을 앞둔 진지한 고민으로 가득 찰까요? 에라 모르겠다고 막 살아버리는 인생들의 정신없는 무질서와 혼돈이 케이아스가 오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올 것 같습니까?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진지해진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LA 땅에 3개월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게 명확하다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사람보다 그동안 못하고 살았던 거 확 다 해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케이아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성도에는 뭐가 다를까? 성도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종말론적 감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막 살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감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현세를 위한 감사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여러분, 삶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쓸데없는 희생, 죽음을 당하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와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종말론적인 감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종말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죽음은 누군가를 위한 풍요로움이 되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생명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죽음을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매번 드리는 추수감사가 이 땅에서 누린 것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종말과 감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종말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5장에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말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금방 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도둑같이 임할 종말의 때에 깨어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어 정신 차리고 살라 무슨 뜻인 말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증거장막에 들어가서 과천에 땅을 사고 14만 4천 명의 실적을 쌓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종말론적 삶인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종말이 다가오니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열심히 마지막 때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종말의 때에 정신 차리는 삶일까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종말론적으로 정신 차린 삶을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뭔 소리일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정신을 차려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하고 신기한 비밀스러운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정신 차리는 삶은 평소 하던 대로 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 뭘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그냥 하십시오. 꾸준히 그냥 늘 하던 대로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네,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돕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권위주의는 버려야겠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reconcile 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높이며 살아가라.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해야 할 일은
나 혼자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함께 있던 다스리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종말론적 삶의 태도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하게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망조고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살갑고 무정하고 드세기 때문에 종말론적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이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바라봅니다. 또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영적 특공대 만들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한번 변화시켜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는 못난 사람, 게을러 터진 인간, 능력 없어서 저렇게밖에 못 살고 마음이 약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있는 사람들 그냥 붙들어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마지막 또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선한 사람들끼리 잘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악인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One month left라고 한다면, 평소에 마음 약해서 심약해서 흔들리는 그 연약한 자식 다시 불러서 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래? 그것이 아니라 또 게을러 터졌던, 누구라고 할까요? 며느리라고 하겠습니다. 불러서 너 끝까지 게을러 터질래? 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다고 해요. 사랑하는 배우자 앉혀놓고 당신은 평생 무능했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끝까지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게, 그 말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동안 내 안에 가득 찼던 분노와 미움과 실망과 짜증과 낙심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언제까지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실망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삐끼고 내 마음에 짜증이 남아서 그냥 한번 딱 꼬았던 마음 끝까지 꼬우고 살고 있는 나에게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정신 차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는데 그 미운 마음, 비틀어진 마음, 꼴보기 싫었던 마음, 그거 끝까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갈래? 그거 한번 좀 내려놓고 뒤집어 놓으면 안 되겠니?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 한 말, 깨어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 대단히 깨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앵그리 벌드 같은 화난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노하심에, 이상하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으면 노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상하게 직분자가 되면 자꾸 화가 나세요, 사람들이. 그거 말이지, 교회에서 그거 말이지. 저는 교회 와서 이상하게 부르심을 받으면 다 노하심에 이르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마음에 노를 가지고 살 거냐? 종말론적 삶은 그 노함에서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깨어나서 서로 평소에 대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게으르다고 화가 났었습니까? 내 마음에 노함이 없으면은요 게을러도 괜찮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다 품어줘요. 능력 없는 사람 격려하면서 같이 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노함이 딱 들어오면은요 능력 없는 것도 보기 싫고 게으른 건 더 보기 싫고 거기다가 마음이 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꼴도 보기 싫고 다 보기가 싫어져요. 그거 한번 살짝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 그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앵그리 벌드 그거 하나 살짝 웃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게을러도 좋고 마음이 약한 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안 들고 딱 쳐다보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악수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뒤틀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도 막 그냥 마찬가지예요. 마음 탁 한번 비틀어지면은요 세상에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능력 없으면서 착한 거 제일 보기 싫어요. 사람 마음이 뒤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답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쌓여가고 나면 기쁨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 기쁨 앞에 이런 과정을 쫙 걷고 나면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참 명령문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기뻐지나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웃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기쁨을 추구하며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쁩니까? 여러분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직장 일터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나요? 집 열고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가정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넘쳐 흐릅니까? 우리 안에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고 일터에 가면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숨바꼭질 하듯이 기쁨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은 그냥 헛웃음 허허허허 하고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기쁨을 찾아내기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맞아요. 내 안에 앵그리 벌드가 있는 한 아무리 옆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눈엔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소소한 일에서부터 보물찾기 하듯이 약간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면서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나도 모르게 가득 차버린 분노와 미움과 짜증이 나를 시선과 내 귀를,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찾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쁨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은 무릅쓰며 우리가 찾기 시작할 때 기쁨은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세상이라는 광산에서 그 막장에서 찾아서 캐어내는 보석 같은 것이 기쁨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굴러오는 게 아니라 그 광산에서 캐내는 보석 같은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거 닦고
칠하고 불로 용광로 같은 데서 불순물 제거해 나가면 나에게 정금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걸음마가 기쁨을 찾는 것이지만 기쁨을 찾았다고 감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염려와 고통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긍정적 사고의 선물이 아니라 감사는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낸 소망입니다. 염려가 감사가 되고 고통과 절망이 감사가 되는 길은 오직 기도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이고 특권입니다. 기왕이면 부탁하는 것은 종말론적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은 사람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기 싫던 것들이 감사할 이유로 바뀌고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현실의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감사를 통해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오티즘을 가진 우리 준영이를 키우면서 제일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라는 단어의 회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준영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준영이로 인해 감사하게 되었어요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항상 저희 막내 아들 준영이 하면 처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치유였습니다. 치유. 어떻게 하면 테라피 받아서 더 좋아질까? 치유받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처음부터 저는 저희 아들을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의 이유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치유의 대상이고 뭔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준영이를 통해 가끔씩 기쁨을 찾고 행복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그냥 겉으로는 참 좋다 하고 나서도 돌아앉으면 제 속에 속말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뭐 오늘 저런 좋은 일 있으면 뭐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겉으로 뱉지 않는 속 언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놓고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변화는요, 언제까지 치유의 대상으로만 볼래? 감사할 이유로는 보지 않을래?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나는 한 번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왜? 불만족스러웠구나.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 나는 감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어떻게 하든지 치유해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 모습 그대로 나는 감사할 마음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치유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맨날 말은 그랬지,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존재 그 자체로 나는 감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거였지. 그래서 치유받고 나면 감사하려고 했던가? 저 자신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한순간도 감사할 이유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입니다. 진짜 바뀌어야 하는 건 고쳐달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바뀌어야 하는 건 아이가 아니라 내 마음 상태였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통해서 고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저 게을러 터진 녀석 고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심약한 거, 저 능력 없는 거, 저거 다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감사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바꾸고 싶은 거 많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게으른 거 찬물 한번 확 끼얹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인생 확 쏘아붙여서 정신 번쩍 들도록 한번 목을 확 틀어잡아주고 싶습니다. 자식 쳐다보고 배우자 보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거 한번 고쳐볼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와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 감사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일, 치유받은 아들이라서 더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애를 가졌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아들이 그냥 감사한 겁니다. 고쳐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생 같이 함께 있어주는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설교 그렇게 했습니다. 손에 뭐 들고 오는 아버지의 손에 들고 있는 걸 감사하지 말고 아버지를 감사하셔야죠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 틈에 고쳐주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변화되고 달라져야 감사하지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입술에서도 고백이 나온 것은 하나님, 우리 준영이를 고쳐주신 하나님만을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 아이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자 진짜 감사의 저를 변화시킨다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 내가 이 아이의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처음에는 주님, 제가 준영이 애비입니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많이 운 것은 주님, 당신이 우리 준영이 아버지십니다 할 때 더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지나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고 초록색 잔디밭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고 쉴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만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